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 자리에 주님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우리의 큰 힘이요 기쁨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많은 도전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또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세상에 갈수록 전쟁의 소문이 커지고 전쟁이 더 확전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 또 소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욕심만 부릴 때에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있는 그러한 전쟁과 다툼 가운데 주님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또 그런 큰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있는 그러한 다툼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화평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급하게 선포하시는 주의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놓쳤다면 그 놓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만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한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한 아픈 것은 낫고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회복이 되고 또 서로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중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깊은 기쁨과 감동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 중에 또 어떤 집회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에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던 것들, 근심하던 것들, 그 모든 짐이 벗겨지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우리의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머무르고 우리는 그 감동 속에 머물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를 다시 일상의 많은 문제들로 끌어당겨서 때로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이전의 감동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열정이 이렇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자주 데리고 다니시는 네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안에 더 가까이 여기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오르셔서 아주 은혜로운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힘을 받고 기쁨을 얻었는데 거기서 그냥 끝이면 그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가치가 작아지고 참 안타까운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어떤 감정이 이렇게 흥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변하는 데까지 그러한 동력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물론 그거를 끝까지 잘 붙들지 못했었던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을 주었고 아마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미친 이 변화산 사건 또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일상과는 다른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지만 체험에만 집중하면 그것은 건전하지 못한 데에 빠지기가 쉽고, 그러한 체험이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여러 일들을 만날 때에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말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와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거는 그냥 야 신기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계획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도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선포되었던 예언들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거의 다 끝이 되었구나, 완전히 성취될 때가 왔구나. 왜냐하면 십자가 전이었으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러한 의미였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모두가 생각할 때에도 분명히 주님과 관계 있을 것 같은 그런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아니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어가 아니라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어떠한 뜻으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산의 사건은 그러한 의미에서 신비롭고 화려하고 빛났으니까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그렇게 역사가 되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뜻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주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그리고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일상 가운데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체험이 잘난 척하고 체험이 스스로를 뻐기고 교만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일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이 그저 특별한 순간으로만 남는다면, 야 대단했어, 그리고 신기한 거, 마치 대단한 영화를 봤듯이 그리고 말았다면,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은혜들, 말씀의 폭포수 같은 쏟아지는 그 은혜의 기쁨들, 그거 대단했어 하고서 거기에만 멈춰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흥분해서 얘기를 하죠. 5절 보니까 라삐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그 빛이 나는 순간이 영광스럽고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늘 그 말씀 듣고 그 해석도 듣고 또 그리고 빛이 나고 그것만 누리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변화산 밑으로 다시 하루하루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은혜가 좋아요. 그 누린 기쁨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경험 속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고 그냥 그것만 반복하고 또 때로는 누가 더 대단한 경험을 했는지 그것만 이렇게 서로 견주어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그 가운데에서만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이 앞으로 고난 가운데 더 넓게 보면 예수의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을 잘 이기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산 위에서 그냥 나만 은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 고난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그것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건 맞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만 따로 떨어져서 세상과 단절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위로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선물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흘러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고난과 사역의 길을, 십자가 사역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셔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영광의 길을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의 왕의 길, 예수님의 길은 당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부러워하고 바로 인정할 만한 그런 길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알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더 큰 영광이요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즐기고 누리라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게 우리의 깨달음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아팠다가 나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아주 힘있게 위로할 수 있어요. 어려움 겪었다 그것이 회복된 사람은 마찬가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말하자면은 누룩과 같이 온 주변에 퍼지게 되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의 역사를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은 그래서 잘못하면 말씀이 빠지면 굉장한 쾌락이 있는 마약과 비슷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도 않으시겠지만 잘못된 영의 영향을 받고 또 자기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중독과 같이 되기도 쉽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해되어야지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같이 신비한 체험을 하거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셨거든요. 주의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느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중심을 바꿀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영적인 체험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느낌과 체험과 그런 것이 아무리 강렬하고 특별해도 말씀에 비추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장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토록 오래되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대로 그냥 빛난다고 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영적인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죠. 그거 없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한 권능의 역사들, 느낄 수 있는 권능의 역사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길을 잃지 않지 아주 이상한 곳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거나 나 스스로 높아졌다가 추락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로만 이렇게 하면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걸 선물로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어떻게 잘 써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없으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며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하고 또 내가 참 뭔가 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삶에서 이런 걸 느낄 때에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말씀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반적인 계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며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잘 알아라. 너 이거 놓치기 쉽다. 꼭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죽은 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루어질 건데 신비 체험하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나중에 성령님께서 아직 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부활을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도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다 걸림이 되어서 넘어져 버렸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고 또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이러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아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인데 어찌 보면 바로 우리들 말씀이 있는 데에도 자기 느낌대로 얘기하고 말씀이 이끌고 계신 데에도 거기에 순종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이 늘 명확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물어보고 또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놓고 그렇게 예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이디어,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그냥 어떤 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넘어서 그것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사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나누는 이야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 그런데 너무 뻔하게 신비에만 중점을 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을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헛디디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벗어나고 싶으나 내 힘으로 너무 부족하여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들, 참으로 내가 극복하고 싶으나 회복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우리의 약하고 아픈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복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견적을 내죠. 아, 요거는 좀 될 것 같아. 아, 요거는 어려워, 불가능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나 요것만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구약 예언을 잘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보면 성령도 내리시고 그야말로
39권 구약성경과 27권 신약이 다 완성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신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박살이 나고 꺾어져 버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통 생각하면은 요거는 안 좋은 일, 요건 좀 괜찮아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합쳐져서 이루는 그 큰 일이 좋고 감사하고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고난과 시련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가능성 없고 소망이 없는 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좋은 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참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그렇게 망가진 소망이요 꿈인 줄 알았는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변화산의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또 그의 음성까지 들었지만 요게 바로 그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감격으로 끝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셨던 그런 은혜의 추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체험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로 시작해서 주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만, 놀라운 그 자리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회복해야 되지만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없고 주신 말씀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신 은혜의 뜻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올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과 장애물이 그것을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또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듣고 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늘 반복되는 그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강하게 찌르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바로 적용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동을 마음에 주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그 자리에 그 이웃에게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느꼈던 말씀의 감동이나 신비의 체험은 개인적인 감동에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어찌 예전에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추억에 불과하겠습니까? 그 넘치는 충만한 생명이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와 통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어떠한 장애물이나 고난이나 또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망보다 센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체험이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결국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담아 변화된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속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주의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해 힘을 얻어 어떠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는 말씀, 주시는 체험, 놓치지 않는 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났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또 조금만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힘이 될 만한 말씀과 경험들도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거 하나하나 붙들며 조화롭게 크나큰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제자들 말고 나중에 성령 충만함까지 받아 겸손해지고 목숨까지도 걸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되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고 느끼고 또한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 힘으로 또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기까지 소원하는 또 그리고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